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 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리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잖아요. 왜 돌아가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시려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는데 그분 자체는 무죄하신 분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분 자체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 그래서 그분이 죄가 없으시게 태어나기 위해서 그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아멘. 아멘.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버지 없이 태어난 분, 여자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사망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토해낸 거예요. 사망이 그를 가둬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에서 이렇게 톡 튀어나오듯이 사망이 그를 가둘 수가 없어서 그것을 튀어나오듯이 토하여 내듯이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 믿음도 헛거고 믿는 것도 헛거고 전파하는 것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단을 이기신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사단은 뭐 하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해서 영원히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 후손 속에 우리도 속한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괴계가 다 끊어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단이 계획했던 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는 주셨는데 다 갚았죠. 갚았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라 살아나셨어요. 자, 그 의로움이 갚고 다시 살아난 그 의로움, 죄가 없잖아요. 갚았으니까 또 없잖아요. 그분은 다시 살아났는데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또 다 갚으셨어 우리 거를.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내 죄를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 없다 하심을 얻은 그 의로운 그 상태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죄 없으심, 의로움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으니까 그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져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시죠.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전가된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어렵다를 받는 동시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지니까 그것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능력을 받게 되냐면 죄를 미워하는 능력,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 죄를 끊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크게 두 가지 일을 한다고 보는데, 첫째는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해서 회개시킵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우리의 주님 되심을 안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주님이 이기시고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전가됐지만 또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생명으로 살 수 있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져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 어떤 부활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전가된 후에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리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셔서 그분이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라 우리의 죄를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은 하셨지만 원래 무죄하신 분이라 사망이 그를 토해내셨습니다. 그의 어려움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 주셨으니까 대신 갚아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예수님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 다음 그 이후에도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칙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몸의 미래에 있을 우리 몸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불교는 다 죽는다 하는 게 불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죽어도 다 산다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오늘 불교 믿는 분들이 와야 되는 건데 오늘 안 왔네요. 내가 오면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불교는 뭐라고요? 다 죽는다. 안 죽는 사람 있는가 물어봐라. 다 문을 두들겨서 안 죽는 사람 있는가를 다 조사해봐. 다 죽는다. 이 철학이죠, 철학. 다 죽죠.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걸 믿어야 되겠습니까? 사는 종교를 믿어야지. 부활의 종교를 믿어야죠. 여러분, 부활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한대요.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몸은 죽고 썩고 없어질 몸이라. 그렇죠? 병들고 아프고. 근데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비하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멘. 그것의 첫 번째 증거가 누구로 나타났냐?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죠. 예수님은 처음에 마리아의 엄마, 마리아가 엄마죠. 그 엄마의 모태에서 태어날 때는 죽고 썩고 없어질 몸으로 태어났어요. 왜? 마리아가 죽고 썩고 없어질 몸이니까. 그죠?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다 죽고 썩고 없어질 몸에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나는 우리 몸은 다 죽고 썩고 없어질 몸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첫째 몸은 죽고 썩고 없어질 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몸은 살아나셨잖아요. 저는요, 참 주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40일 동안 이렇게 거니셨잖아요. 지금 천국에 계신 그분이 이 땅 위에서 부활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40일을 같이 있었던 걸 생각하니까 나도 그때 좀 있어서 참 좋았겠네. 그런 생각을 내가 해봤어요. 왜냐면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볼 그분이니까. 그분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지고 다시 사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인간들과 함께 40일을 이렇게 거느셨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자들은 대단한 축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거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우리 부활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첫 열매. 우리 수확하는데도 첫 열매가 있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처럼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부활의 첫 열매, 가장 처음에 부활하신 분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부활에도 차례가 있다. 첫째는 예수님이 먼저 부활했으니까 그가 부활의 첫 열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그때에 부활하는, 그에게 붙은 자들이 또 부활한다. 그 다음에 둘째 부활. 첫째, 그거는 첫째.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강림은 다시 오시는 걸 강림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수님의 강림은 공중 강림과 지상 강림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 공중 강림과 지상 강림이 있을 그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그 후인데, 둘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납니다. 첫째 부활,
자들이 천년왕국 들어가서 천년왕국을 다 다스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백부자 심판이 일어나는 그때에 둘째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는 차례가 있는데 첫째는 천년맨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잖아요. 그 다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가할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둘째 부활은 백부자 심판 때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비밀을 말해준대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성경의 말씀들은 100%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죠?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몸은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이 좋은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새로 부활할 몸은요 영원히 우리가 입을 몸인데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영원히 젊은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있는 몸은 얼마만큼 살고 버리는 거예요? 많이 사용해봤자 100년. 조금 작게 사용한 사람도 20살 때 하나님 데려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몸을 벗어버리는. 여러분 그 뭐죠? 번데기가 어디 안에 살아요? 번데기가 번데기인데 그거 허물을 벗으면 어떻게 나와요? 날아다니잖아. 나방. 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몸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몸을 벗는다고 하는 건 나비가 그 번데기 뭐죠? 그 안에 있는 각 안에 있다가 나가는 것 똑같아요. 할렐루야. 이 몸을 벗는 것이 정말로 이 몸을 벗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영생이죠. 우리는 영생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은 잠깐 사는 삶으로서 그러나 이 생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내 영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러분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수험생들은 뭘 잘 봐야 돼요?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시험을 열심히 해서 시험을 딱 보는데 빵점을 받았다. 이 사람 어디 갈까요? 제가 보기 지옥 갈 것 같아. 빵점 받은 사람. 그 다음에 50점 받았다. 50점, 60점, 70점, 50점 받았다. 어디 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또 성안으로 못 들 것 같아. 그러면 열심히 정말 해가지고 90점을 받았다. 그럼 어디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야,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예수님이 마련한 혼인잔치 들어갈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그 점수가 어디서 매겨진다? 바로 여기서. 여기서. 얼마 남지 않는 내 지금 이 삶 속에서 그 점수가 매겨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삶을 결코 무시할 수 없고 결코 웨스팅 타임 소비할 수 없고 결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는 시간으로 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누가 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와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항상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깨우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절의 4절은 이 기간이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참 표현도 잘했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내 몸이라는 거야. 내 몸이 장막이야. 텐트. 만일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가 이 몸 안에 살고 있으니까 텐트예요. 텐트.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어떤 목사님,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오피스텔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분이 그 거실에는 이제 예배 장소를 차려놓고 이제 거실에는 그래놓고 이제 방 안은 본인이 이제 들어가 자는 장소예요. 근데 그 안에 텐트를 쳐놓은 거야. 방 안에다가.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야, 참 희한하다. 방 안에다가 텐트를 쳐놨네. 그 보니까 텐트 안에는 또 이불도 있고 뭐도 막 있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야, 이게 어떻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텐트를 쳐놓으셨습니까? 방 안에. 그랬더니 아들이 외풍이 세니까 방 안에 텐트를 쳐놓고 바람막이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는 갔어요. 근데 내가 그 텐트를 딱 보는 순간에 텐트가 쳐져 있는데 그게 들어왔다 나가는 문이 조금 있잖아요. 쬐끄만 거.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저게 쏙 들어갔다 쏙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한 거예요. 하면서 아, 바로 저거네. 저거야. 우리 영이 지금 그 텐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다.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육체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영을 하나 넣어주거든요.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영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막 있다가 그 다음에 그 텐트 안을 나올 때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간다. 아멘. 아멘. 죽음의 정의가 뭡니까? 우리 몸을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우리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영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텐트를 보면서 아, 바로 저거구나. 우리가 저 텐트 안에 쏙 들어갔다가 있다가 쏙 나오는 거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이 몸은 뭐라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거예요. 텐트. 영어로 보면 텐트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요 텐트 안에 살고 있잖아요. 내 장막 안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벗는 순간이 나오는 순간이 주님께로 가는 순간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텐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표현하는 게 고린도서 5장 1절 4절 이렇게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짓는다. 몸을 지어주는 거죠. 그걸 집이다. 텐트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몸, 이 말이에요. 부활의 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가 부활의 몸이라. 부활의 몸을 다 입을 거라.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로 입은 것이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부활의 몸을 입을 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죠.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붓고 잠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 잠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하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지금 내가 이 장막 안에 있잖아요. 장막 안에 있잖아요. 이게 짐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육체, 땅에 있는 육체는 육신의 생각,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게 죄밖에 안 되니까 이게 짐진 것 같은 거예요. 죄는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고 사는 우리를 보면서 이런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거는 내가 이걸 붙고 사는 게 분명히 요 후에는 새로운 몸이 있다. 하늘로서 오는 처소가 있다. 부활의 몸이 있는 걸 그거를 입기 위해서 덧입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고 썩고 없어질 몸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죽고 썩고 없어질 이 몸 아니에요. 이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시고 부활하신 그 몸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몸을 누가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입을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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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몸을 우리도 입을 거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별로 슬픈 게 별로 없어져요. 아멘? 아멘. 뭐가 그렇게 슬픕니까? 그죠? 누가 날 괴롭히면 나는 부활할 거야. 생각하면 입이 째져요. 그냥 죄송합니다. 입이 벌어져요. 누가 뭐라 나는 부활할 거야. 나한테는 부활의 몸으로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예수님이 자기한테 지시했대요.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기가 곧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이 장막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 나방이 같이 있다가 이제는 그걸 뚫고 나오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부활해갖고 뭘 먹어요 요즘에? 부활하니까 달걀을 먹잖아요. 달걀을 부활절에 먹는 이유가 뭡니까? 난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결국은 뺑아리가 왜 부활절날 달걀을 먹나 이거예요. 응? 자, 그거 보면 좋게 차라리 그 뭐예요? 뱅아리 까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거를? 부화시킨다. 부화하기 직전에 달걀을 좀 갖고 왔고 사람들 보는 데서 뺑아리가 쫙 나오는 걸 좀 보여주면 그래갖고 하나씩 집에 갖고 가라.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달걀을 먹는지 아직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왜 달걀을 먹을까? 부활절날 그 뺑아리가 그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걸 탁 깨고 나와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성경은요 너무 맞는 것이 다 이루어졌고 아직 주님이 안 오신 것만 안 이루어졌고 그죠? 오실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것도 아직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 것만 안 이루어졌지 딱 예언하고 한 것이 딱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땅에 있는 이 장막, 땅에 있는 장막이죠. 이거 안에 있지만 곧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나님이 만드신 내 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장막, 그 장막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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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럼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자의 부활을 언언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첫째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죠?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썩지 않는다. 두 번째는 천사와 같은 몸이라 그랬으니까 천사는 문을 그냥 통과해요. 그죠? 문을 그냥 통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문을 안 열고 중앙에 딱 서서 들어오셔가고 응? 얘기하잖아요. 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먼저 나타나서 뭐라 했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응?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다.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첫째는 부활의 몸 특징이 뭐냐? 죽지 않고 썩지 않는다. 두 번째는 문을 그냥 통과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뭐냐면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대요. 그쵸? 영은 살과 뼈가 없지. 근데 부활의 몸은 살과 뼈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중에 먹을 게 있냐 물었어요. 먹을 게 있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받아가지고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면은 부활의 몸은 영혼이 죽지 않고 영혼이 썩지 않은 것 아니라 문을 그냥 통과하고 그 다음에 살과 뼈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먹으신다. 잡수신다. 예, 이런 몸이에요. 이런 몸을 우리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부활에는 의인의 부활과 의인들의 부활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 악인들의 부활은 사망의 부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은 부활된 몸을 갖고 천국에서 살겠지만 악인들은 부활해서 어디서 삽니까? 영원한 불못에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살과 뼈가 있어야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갖고 있어야 영원히 불탈 것이고 영원한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불쌍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남한에도 되게 보면 5명 중에 1명만 믿고 그것도 막 숫자를 많이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4명은 지금도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생각하니까 불쌍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지옥은 너무 무서운 곳인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중 아닙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폭행하고 죽이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지옥은 그걸 또 사진을 찍어 올린 사람도 있대 보니까 비디오 찍어갖고 그러나 그 고통은 하루도 안 돼요. 지옥의 고통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거 생각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여자들이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서 성폭행당하고 고통당하고 찌른당하고 그 당한 걸 보면서도 힘이 드는데 그러다 죽으면 그만인데 이 땅에서는 지옥에 가는 영혼들은 그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더 그것도 한두 시간이 아니고 하루가 아니고 1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그거 생각하니까요. 이걸 어떡하나.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안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불신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요. 첫째는 물론 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고 다 납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은 불신자들을 한 영혼이라도 끌고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얻어드리는 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아멘입니까? 응? 여러분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 가라, 제자 삼어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히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셨어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응? 맨날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갖고 전도도 한 번도 못 해보고, 내가 시간을 내서 저 사람 섬겨보지도 못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는 시험 보는 장소라니까. 시험을 잘 받아요. 시험을 잘 봐야 저 영생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응? 문제는 뻔히 알고 있는데 답을 못 써. 아시잖아요. 문제가 뭔지 알잖아요. 다 가르쳐줬어, 하나님은. 응? 가서 제자사 다 가르쳐줬어.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다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못 써, 답을.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아멘. 의인의 부활은 천국에서 살겠지만 악인의 부활은 영원한 불못에서.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참 여러분 나만 구원받아서 그게 아니지요. 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겔서에 보니까 내가 악인이 정령 죽으리라 한다 하자. 너희가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죄악 중에 죽겠지만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생명의 부활로 못 나오게 되면 그 피를 갖다가 누구한테 찾는다고요? 우리한테 찾는다. 그 심판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게 될 겁니다. 그거에 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미래의 우리의 부활을 의미한다. 몸의 부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을 준비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며. 아멘입니까? 아멘. 악인들의 부활은 지옥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갈 것이니까 그걸 생각해서 전도하시고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나 자신에 있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내가 새 것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육체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육체가 죽었다. 육체가 죽었다는 것은 감정과 욕심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분도 인간이셨는데 그 감정과 욕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는 것은 그분이 돌아가실 때
거천과 욕심이 못 박힌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그때에 바로 우리도 십자가 못 박혔다라고 믿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나의 감정도 나의 욕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갈라디아 52장 24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박았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다 못 박고 예수를 믿는 동시에 나의 옛모습,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욕심, 내가 가졌던 감정, 그 육체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이 세상에서 살지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나로 부활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이전에 나는 죽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의 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구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래요. 이전에 나는 다 죽었다 라고 여기고 이제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입니까?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사랑 안에서 하래요. 아멘. 네,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범사가 뭔지를 그 주로 어떤 거에 대한 것인가 내가 생각해 봤는데, 그 범사는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 그분의 믿음, 그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할렐루야. 그것에 있어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금방 아까 전에 읽은 것처럼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그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것이, 그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가 의롭다함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명한 것처럼 그의 의로우심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들 수 있게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게 한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미래의 몸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 부활에, 우리가 부활할 것의 첫 열매로서 그가 먼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정명해 보이셨고, 지금 그분은 성천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분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가 십자가에 첫 몸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둘째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우리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동시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육체와 함께 거천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이 2000년 전에 3일 전에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안식일날 첫날 새벽 미명에 다시 부활하신 이날을 기념하여 부활주일을 오늘 섬기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무죄한 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살아계셨을 때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사람들에게 잡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 주님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아주 손과 발에 못이 찔린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들이 있는 가운데 문을 통과하지도 않고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부활한 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오늘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축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활은 반드시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또 앞으로 또 우리 그날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귀한 안식일날 부활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이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주님 앞에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